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더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늘 아까 전에 저희가 인사했죠. 여러분의 얼굴이 밝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얼굴이 어둡네요. 오늘은 얼굴이 어둡네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때 얼굴에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해도 우리는 다시 문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걱정으로 인해서 자주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VS에 가서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타이레놀을 삽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으니 또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다시 두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CVS에 가서 이번엔 애드빌을 샀습니다. 그래서 애드빌을 또 먹었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더니 그 다음 날에 또 다시 두통이 옵니다. 결국 그는 주치의를 만나서 자신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두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치의는 한번 정밀 진단을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뇌에 종양이 있게 됐습니다. 있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수술이 잘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몸이 아픈 이유에 대한 근본 치료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냥 표면적인 증상 완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알고 그것에 대해 치료를 해야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삶에서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이렇게 쓰였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쓰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한 가인도 동생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안색이 변했다라고 쓰였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원어의 표현은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떨어뜨렸다.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둡게 만들었다. 얼굴에 그늘이 생긴 것입니다. 얼굴이 밝지 않고 어둡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게 되니 자신의 얼굴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갑니다. 가인은 동생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인이 아벨에게 동생에게 분노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원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쓰였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짐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굴을 들어야 합니다. 얼굴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와 형통과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죄를 단순히 거짓말 또는 도둑, 살인, 또 범법자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삶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많이 꼬입니다. 그 삶이 꼬이는 것이 오직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죄를 통해서 삶이 어렵게 됩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처한 것이 자신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들의 영향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죄들의 영향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후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죄로 인해 많은 고통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죄가 삶에 미치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악망하고 그 광채를 받아서 그 빛을 받으면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빛을 받아야 합니다. 광채가 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이 어둠을 이기더라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참 빛이 무엇인지, 빛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으로 멋진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주 멋집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저희가 그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도 있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이것은 말씀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쓴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책으로 바꾸십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동화되어서 기쁘고 놀라와서 그 느낀 대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쓰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breathed out by God 이렇게 쓰였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쓰였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진 도구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받아쓰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 썼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을 불어내셔서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호흡은 히브리어 루학이라는 이 단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책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으십시오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충만한 임재에 있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쉬신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서 성경책을 제 옆에 항상 두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때는 뽀뽀도 하고 이렇게 끼어안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원,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매개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과 글입니다. 말과 글. 말과 글이 없으면 우리는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과 글은 다음 세대와 또한 미래의 세대들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글과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되는 것도 동일하게 그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방법과 길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은 생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생명.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뒤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가 중심입니다. 말씀, 생명, 그리고 빛. 말씀, 생명, 그리고 빛. 여기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빛을 알아야 하고 빛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에 있지 않게 됩니다. 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둠은 죄이며 세상으로부터의 고통, 아픔, 슬픔,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속도를 아십니까? 빛의 속도.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아시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진공,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빛의 속도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30만 킬로미터. 빛이 1초에 지구를 약 7.5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엄청 빠른 것입니다. 제가 LA까지, 샌프란시스코 LA까지 한번 이렇게 쳐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빛이 약 0.002초가 걸립니다. 왜 빛은 이렇게 빠른가? 왜 빛은 이렇게 빠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빛과 색깔, 그리고 분자운동, 광자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성 이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곳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니 그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빛도 엄청난 에너지와 빠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빛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빛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진공 상태에서 빠르게 간다고 했죠. 그죠? 진공은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빛이 물이나 공기 중에 통과할 때는 되게 느리게 갑니다. 빛이 물이나 공기 중에서 느려지는 것은 빛이 물질 속을 지나갈 때, 통과할 때 여러 가지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 무슨 말씀이냐면 빛이 물속에 빛을 비출 때 빛이 가면서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과 반응을 일으키느라고 약 20% 정도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빛은 진공에는 더 빠르지만 어떤 물질에 있는 곳에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물질과 반응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반응하면서 그 참된 빛을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쓰였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내셔서 이렇게 비추시는데 그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풀이를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쓰였습니다. 빛과 어둠은 반대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죄로 인해 빛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달아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주 본능적입니다. 쉽게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 정당성으로 자신을 변호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쉽게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다면 숨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받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어둠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이 단어의 의미는 정복하다, 이기다라는 사실 뜻입니다. 그 참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웁니다. 우리는 웁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여러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울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죄 지은 것들, 자신이 깨끗하지 않았던 것들, 또 자신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너무 어려워서 살아간 모든 것들, 짐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간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빛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에는 그 눈물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웁니다. 왜 우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알게 됩니다. 그 눈물이 저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지 않은 모든 것을 드러내어 정화시키며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잘 표현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부인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물고기. 호수에 사는 물고기는 밤에는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고기 먹이인 그 플랑크톤이 밤이 되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수는 낮 동안은 그 햇빛으로 수면이 데워졌고 또 밤이 되면 온도 변화가 심해져서 먹이 활동이 더 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낮에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밤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두 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것은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던 것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보이시며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던 이유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난 뒤였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특별히 자신의 배, 개인적인 그 배를 선택하면서 기적을 베푼 것에 대해서 그는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믿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은 없었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의 삶에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없었고 계속적인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갔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라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확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함께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어두운 삶에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참 빛은 생명을 바꾸게 합니다. 능력의 빛입니다. 그냥 자신의 삶이 밝혀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삶을 바뀌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네, 삶에 도움이 되네가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가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또 일했던 물고기 잡는 그물을 버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알고 빛을 받게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더 이상 어둠은 지긋지긋한 겁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 빛에 언제나 있기를 앙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나는 빛이 자녀가 되는 것은 관심 없어 라고 말하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며 구원이 있는 삶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중대하고 아주 치명적으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빛에 있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번에 어머니도 오시고 해서 저희 아이들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LA에 갔다 왔습니다. 뭐 항상 저희들이 이제 하는 계획은 여행하면은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죠. 그래서 이번에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한 4번, 5번 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일찍 그래서 일어나서 뭐 빨리 가가지고 줄을 안 서기 위해서 빨리 가가지고 주차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일찍 일어나서 향했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서 있는 줄이 아주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뭐 잔머리를 굴려서 저기가 차가 적으니까 저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저쪽으로 주차를 해서 기다리는데 다른 줄들은 빠르게 가는데 저희 줄은 아주 멈춰서 안 가는 겁니다. 저보다 늦게 온 차들은 먼저 다 들어가서 파킹해 있는데 저 주차를 담당하는 분이 한 차의 드라이버한테 계속 말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한참마다 그렇게 하니 저희 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희 옆에 어머니도 앉아 계셔서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차들이 많은데 빨리빨리 이거 해서 진행을 해서 고객들이 불평하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어둠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고 자신의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쉽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주차장 담당 하신 직원 손해입니까? 제 마음, 제 손해입니다. 기쁨을 놓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에 거해야 합니다. 어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둠은 죄입니다. 죄. 그 어둠은 슬픔, 두려움, 걱정, 미움, 실망, 좌절, 두려움, 분쟁, 싸움, 어리석음, 부족함, 연약함, 이 온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빛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으니 우리는 영원히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이렇게 쓰였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쓰였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빛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산타모니카 살 때 저희 집 천장에 그 야광별 스티커를 많이 붙였습니다. 엄청 많이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 빛을 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야광별은 빛이 에너지를 잠시 저장했다가 천천히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오래 빛을 받을수록 더 강하고 또 오래 빛나게 됩니다. 더 강한 빛을 받아야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빛을 받아야 저장량이 더 많아져서 오래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 올바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그 능력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야광 물질은 포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화. 어느 정도 이상 빛을 받으면 다시 빛을 받아야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참 빛을 받으러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빛 가운데에 머무르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빛을 받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